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갖고 가장 소중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4절을 다 찾으세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가장 소중한 선택 예수. 가장 소중한 선택 예수. 예, 지금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선택 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복음 안에만 있는 회개와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빤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죄를 씻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의 완성도 회개와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성결하게 된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고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장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은 알리이다.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쉬게 되었느니라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신옷 입은 자들이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환난을 다 이기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예수님 붙잡고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진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을 회개를 통해서 씻김 받는 이 자들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은 뭐예요?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야. 내가 죄인인 걸 놓고 애통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놓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는 뭐예요? 죄를 보고 애통했더니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연약함을 놓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회개한 죄를 깨끗게 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두루마리를 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다음에 생명나무 되신 예수 앞에 영생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성에 들어갈 권리와 자격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개와 예수의 피는 구원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 없이 자비와 용서 구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회개해야 예수의 의 신옷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입고 갈 예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회막,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물로 수족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을 예표합니다. 말씀은 거울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 그 대야를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새다가 물을 붓고 이렇게 들이다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그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담아 그 물을 들여다본 제사장이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울과 물은 하나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고, 말씀의 거울로 죄의 더러움을 비춰보고 씻으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 예배 후 우린 또 인사하죠.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아유, 은혜 받았어요. 그냥 은혜 받으셨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은혜가 뭘까? 은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양털처럼 흰눈처럼 시게 씻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게 은혜고, 잠언 28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는 쌓고 있는도다. 자, 그래서 우린 내가 어떤 죄가 깨달아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졌으면 우린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죄인이 의롭다 하심과 인정해 주심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우린 성경 66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마침이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오늘에다 말씀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 값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 새 언약, 부활, 영생,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이며 이것은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각자의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밖에 없는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에는 생명 속에는 세상 종교에 없는 죄를 씻기시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기독교에서는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생명, 목숨으로 지불해 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상속권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또 내일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이유는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어 내가 있고 복음이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복음이 있어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고 천국문이신 예수의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허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이유를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신부들도 결혼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마사지하고 얼굴 다듬고 막 그냥 미리미리 막 성형수술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신랑과 결혼식 하는 날 가장 예쁘게 보이려고 막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래. 근데 단장도 없이 꾀죄죄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린 신부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장하셔야 돼. 주일날 나올 때도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멋지게, 그렇게 뭐 비싼 걸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멋지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우리 꾸미고 하나님 앞에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 교제하다가 이제 빰빰빰 하는 날 호령과 천사장에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믿던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거기서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영원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입적하여 그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썩는 몸이 썩지 아니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영원히 살 그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부 단장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결되었고 우리는 값없이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놓고 우린 그냥 언제 오실지 마라나타 하며 우리 그분을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이 갈증을 예수님에게 해결받은 것처럼 우린 이 또한 갈증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주셔야 돼요.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서 부지런히 우린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만난 지 5분만 되면 누구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노처녀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 인사를 하러 주일날 왔대.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노처녀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그이는요 이것도 잘 먹고, 목사님 우리 그이는요 이 옷도 잘 어울리고요, 목사님 우리 그이는요 이것도 너무 멋있고요. 너무너무 그이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듣다가 벨이 꼬여서 못 듣겠다고 이렇게, 아니 그냥 입만 열면 우리 그이는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노처녀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모든 초점이 그이에게 맞춰지는 거야. 그이가 누구야? 그게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이 듣다가 그냥 그이가 뭐냐 그지 같은 놈 같지만 이렇게 너무 그이 해서 이렇게, 왜요? 사랑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입만 열면 예수님은요, 입만 열면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입만 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 입만 열면 누구 말하셔야 돼요? 예수 말하셔야 돼. 입만 열면 우리 딴 거 자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입을 열면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저 집사님은 그냥 입만 열면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는 복음이 우선순위. 우리는 그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삶의 뭐예요?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의 생각과 마음이 뺏기면 마지막 어떻게 되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허상 앞에 은삼십에 팔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린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뭐한 영혼? 귀한 영혼이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한 달 남았어. 거의 올해 가는 게 한 달 안에 어떠하든지 우린 한 명이라도 전도하셔서 아버지께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우린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면 그게 그냥 1년의 결산을 아버지 앞에 드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1년 가기 전에
꼭 한 영혼씩 마무리 영혼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한 영혼 꼭 전도합시다. 한 영혼 꼭 전도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온 게 긴 역사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140여 년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절망 시대였어. 어두움의 시대였어요. 아주 배고픈 시대야. 그래서 그 시대를 노래한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곡에? 보릿고개. 자, 이때라는 거야.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 뜯어다 죽 끓여 먹던 시대. 답답하고 발전이 없고 종들은 상놈이라고 엎드려 살고 양반이냐 선비만 찾던 그때에 복음이라는 한 줄기 빛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막 양반 이러면 그냥 큰 소리 치고 선비 그러면 이 남편이 선비라서 책을 읽는데 마당에 보리하고 그냥 이런 밀을 잔뜩 널어놨었대 마당에. 근데 소나기가 쏟아지면 얼른 가서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비를 다 마치고 그냥 책만 읽고 있어서 아니 비가 오는데 저것 좀 끌어들이지 그랬더니 선비가 어떻게 나가서 보리를 끌어들여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굿뉴스, 기쁜 소식이 들어왔어. 남자들은 상투 틀고 여자는 쪽지고 살던 그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러 교회로 달려갔어. 밤에. 그래서 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예수교를 야수교라고 불렀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야. 야수교 이 말을.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낙심한 자에겐 희망의 소식이 되었고 어둠에 갇혀서 억압받던 자에겐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힘이 없는 자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빛으로 영의 눈이 열리자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기도가 터져나왔어. 정말 기도가 터졌을 땐 거예요. 가슴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여인들인 전해진 이 복음 때문에 어떤 부인은 매를 맞고 남편에게 쪽머리가 가위로 그냥 동강 잘려지고 그래도 그 핍박을 받으며 수건을 쓰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을 때가 우리 그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밤마당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외국 선교사를 놓고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핍박했을 때야.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만 가면 서양 귀신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무능력했던 우리나라에 자, 이들이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하는데도 그 수치를 다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서 토마스 선교사처럼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까지 성경책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자가 뭔데 이게 죽어가면서 나한테 이 책을 줬지? 그리고 가서 집에서 읽어보다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이분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역사야. 이런 이 복음 때문에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온 이분들의 땀과 피와 기도의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박해 속에서도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목회자들이 그때 사명을 감당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우리나라 성령으로 불타올랐었어요. 그때는 목사들이 욕도 잘했어. 우리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우리 또 누구죠? 그 키 조그맣고 공둥공둥 막 뛰면서 말씀 전했던 강다리 목사님, 또 그 세대 있잖아요. 그때 전했던 목사님들. 그 시대에는 부흥에 써놓으면 그냥 다 몰렸어요. 불신자들까지도. 이렇게 광고 없이도 성도들이 모여들고 불신자들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냥 우리나라 급성장하게 해서 우리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여기보다 훨씬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고 넘어서서 우리끼리 있으면 몰라. 정말 애국을 나갔다 오면 와, 개인적으로 우린 너무 잘 산다. 너무 잘 먹는다. 너무 잘 입어.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랐던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올려놔 주셨어요. 코리아. 그러면 김치, 된장, 요새 라면 수출 1위래. 우리나라 라면. 자, 이렇게 급성장하게 올려놨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차별화 금지법, 동성애, 마약, 살인, 정치 싸움.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이 다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있다는 걸 우린 보셔야 돼요. 우리 눈을 뜨고 TV를 한참 좀 보세요. 거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가. 왜 그렇게 무당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 그리고 모든 무당들이 나와서 지가 섬기는 신은 착한 귀신이라고. 자,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의 목사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러는 연예인 예능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여러분, 우린 아셔야 돼요. 왜 목사의 동상을 만들어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박수를 치고 추종하는 기도들을 올리고, 이거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독생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은 독생자라고 얘기를 해? 나는 성령의 실현자라고 말이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지 인간인 우리가 성령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돼가나 몰라. 별이 떨어지다. 큰 별이 떨어질 것이요, 마지막 때. 그렇게 존경했던 유명한 목사들이, 아니 어떻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박수를 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나 외에 어느 우상도 섬기지 말고, 어떤 것도 형상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만들어놔. 양주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에 그 목사 동상이 지금 세워져 있어.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 이렇게 지금 버젓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뜨거웠던 신앙의 불길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어 그래요. 나도 목사지만 너무 목사들 마음에 너무 욕심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요구하는 목사 앞에는 가시면 안 돼. 정말 돈이 마지막 때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인 거예요. 물질 앞에서는. 여러분, 물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자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물질 빼내려고 물질하고 어떡하든지 그냥 결단시켜 용자를 얻어서라도 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 떠나셔야 돼. 나한테 붙어 있으면 다 죽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다 떠나셔야 돼요. 다 물질의 욕심으로 사로잡혀 성경의 예언대로예요. 이따 제가 오후 예배에 아주 낱낱이 할 거예요. 낱낱이.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 욕심으로 차니까 찢어지고 갈라지고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저 교회가 어쩌려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부요를 채워주는 어떤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죄 멸망당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치시고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고난의 잔이 우리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절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으셔야 돼요. 용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 소리 앞에 우리 귀를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 앞에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나라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일보단 더 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엎드리면 나의 일보다 나의 문제보다 이제는 우린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류의 죄를 놓고 우리는 애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막히면 은혜, 용서, 사랑의 통로도 다 막힌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죄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의 말씀에 요엘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회개하여 불붙는 가슴에 영혼을 품고 우리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팔아 이익을 남기는 일들을 회개해야 돼요. 왜 예수 팔아 돈 버는 가짜들이라는 말이 왜 책으로 나와 이게. 자 여러분, 우리 예수 팔아 이익 남기는 건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 팔아 욕심 채웠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린 용서 하나님 긍휼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깨닫잖아요. 다 우린 TV를 보면 그냥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린 기도하고자 엎드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러니 우리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받으실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잔잔한 일들, 내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